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예수 믿고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 과거, 또 지금 현재, 그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과거의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용서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무 긴장도 없이 성경대로 살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놓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교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번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천당 간다, 또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리는 전 세계의 신학교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마귀와 싸워라. 너희 태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으니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영적 전투를 하라는데 여기는 지금 다 이미 다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되고, 나가서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죄 지어도요 아무 문제 없도록 이미 교리화로 의식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심판대에 다 데려간다고, 이런 교리가 또 아주 신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가르쳐서 강하게 배워놓았죠.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무슨 좁은 길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기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려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만한 신부를 찾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이유를 물으면 주님 앞에 가시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라는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절대 원칙에서 벗어나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한 전투인데, 왜 전투 안 하는 나는 누군데 전투 안, 그도 육신의 본질로 살면서도 주님 앞에 간다는 이런 착각과 오류와 오해를 가지고도 그거를 분별이 안 돼갈 때에 마귀는 저렇게 이론적으로 해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 믿음이 염소 믿음인지 내 믿음이 양의 믿음인지. 양이 누구요? 양은 지 음성, 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듣지 못해요. 뒤에 받기만 하지. 과연 나는 내 영혼의 목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말씀대로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지 말씀에 위배 안 되는 진리 안에 따박따박 징검다리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평생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면 됩니까? 한번 구원받으려면 무슨 죄를 지어도 심판대 다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너 피 흘리까지 싸워라. 악한 모양도 버려라. 너 행실이, 너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행실이 거룩해라. 성령 받았느냐? 너 성전 더럽히면은 내가 너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써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이요? 성전 더럽히면 주님이 멸하겠다는데 아버지 성전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탈바꿈이 안 되면 평생 믿고도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성령에 크게 며칠 전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 지금도 그것을 표현할 때의 설레임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해줘라. 아니면 아닌 거 긴 걸로 해줘라. 두리뭉실하지 말아라. 영혼 다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 명령인데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명령으로 탁탁 해주고 명령으로 받으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명령으로 안 받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 한 말씀도 어기면 나는 아무리 목사 평생에서도 나 지옥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거 쉬운 거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길 힘이 어디서 와요? 내게 있다? 아니요. 반드시 주님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권능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김으로 불순종케 만드는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받도록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오늘 예배 중에 다 임하시고, 유튜브로 예배 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리야 받고, 찾으라 그리야 찾게 되고, 두드려야 그리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 얘기라고 했죠. 가만히 있는데 알아주신다고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겼어요. 어겼으면 그냥 된 게 아니라 어긴 자의 대우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한 도시였어요. 동성이혼회가 이때도 벌써 아주 춤을 추듯이 펄렁거렸어요. 천사가 오니까 내놔라, 상환하겠다고. 천사가 현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에 롯의 가정에게 뒤를 바라보지 말고, 들에 보지 말고 계속 소알성으로 뛰어라. 그래서 롯의 부인, 롯의 두 딸이 막 뜁니다. 분명히 뒤를 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했더니 롯의 부인이 뒤를 보는 거예요. 왜 봤는지는 영감으로 각자 알겠지만은 불구경이 아니에요.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롯의 집은 굉장한 재물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금은 보화가 불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보지 말라면 앞만 보고 뛰어갈 텐데, 그런데 이렇게 오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하지 마라, 뒤를 보지 말아라, 둘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랬으면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 심판 때에 누가 심판을 피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심판을 피하는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에 타겟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판, 얼마나 무서운 단어가 심판이십니까? 노아 때도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을 때에 방주의 그 사이즈 대로 100일 동안 따박따박 다졌어요. 성경은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방주 지을 때 말씀 사는 것이 볼 때는 사람이 바보스러웠지요. 저 노아의 가족은 바보라고 그 돈 다 들여서 그 잣나무 벼다가니 저 3층 창으로 길이가 그 길이가 100m 넘는 그 길이 300규빗 또 30규빗 50규빗 그 엄청난 큰 배를 만들 때에 누가 정성으로 받겠어요? 다 노아에 대해서 실문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비방했겠죠. 근데 결국 심판의 피가 올 때에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의 가족은 그대로 보호를 받고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순종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사람은 물에 다 죽습니다.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 하나 남았어. 누가 데려가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주님은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불에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다 후약에다 볼을 보여서 죄에는 심판이 있다. 불순종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다 경계로 거울로 줬는데 이 시대에 주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때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긴장을 풀지 마시고 언행심사의 성령의 감시를 받고 언행심사의 성령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지 마세요. 막 말하지 말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에서도 심판 때 반드시 네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고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에 대해서 심판한다 했으니 말씀을 어긴 것은 회개할지언정 우기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보면서 오늘 6장으로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은 율법이요. 율법에 있으면은 율법의 기능은 다 알다시피 정죄. 그래서 율법 밑에는 다 죄인 만들어 놔. 죄인 꼼짝도 천하인간에게 입을 막고 전부 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인데 무슨 죄? 죄인으로 만들어 놔. 그러니까 율법 밑에는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은혜가 와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럼 그 은혜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또 죄를 또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에서 못 벗어났어. 율법 앞에는 망한 자여. 예수가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내 죄 짊어지고 죽었어. 그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또 나가서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근데 오늘 어떻게 삽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면서요. 현재와 과거, 미래 다 용서를 받아서 무슨 죄 마지막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오늘 현대 교인들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돈 떼먹고 그 집 말하고 사기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장로님이 돌아갔다고 천당 갔다고. 무슨 천당 갑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죄 짓고 있는 장로가 죽었다면은 지옥에 직통하겠지. 무슨 장로 타이틀이 그렇게 험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도 장로 때문이라고 천당 간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는 죽어봐야 주님이 인정해 줘야죠. 내가 직분 목사예요, 나 직분이 뭐예요? 절대로 타이틀이 구원에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은혜로 살았다면은 다시는 은혜의 성령의 힘으로 막 이겨 죄를 이길지언정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안 싸웁니까? 얼마나 편견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쉽게 믿으면서도 쉽게 믿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인정 안 하니 영혼의 때에 닥칠 일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할 것 때에 겁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천당 가려고 안 믿어요. 이 땅에서 복받아서 육신 잘 먹고 잘 입으면 그게 대단한 줄 알죠? 육신이야 버텨봐야 100년도 못 살아.
죽으면 흑돼요. 그리고 여러분, 100년이 뭐예요? 몸만 아파도요 다 의욕상실이라니까요. 아파 보니까 내가 또 말하잖아요. 이 건강할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 기도할 만할 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내게 좋은 정말 타임인지를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기도한다는 거, 건강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 보시오, 기도에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저 잘못했다고 회개했고, 그래서 큰 수요일날 제가 영적으로 큰 감동을 받고 지금도 설레이는 마음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태도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안 여겨. 내가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내가 종언해버리고, 내가 법을 만들어 내 만들어 있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그게 죄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데도 오늘 기독교인은 막 사는요. 나의 사랑하는 큰빛가족이요,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큰빛가족이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으셔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되시고 그분께 귀히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나 데려가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내 신앙 버림받으면 다시 지옥불에서 나올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또 있냐고 할 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네가 어떡하냐? 정신 차려. 이제는 근신해봐. 너 살펴봐, 네 믿음을. 그리고 빨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법도 대로 살라고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냐?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왜 쉬우냐? 성경대로 안 살아서 쉬운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의욕 자체가 없어서 기도 않는 거예요. 왜? 서로 보나 안 서로 보나 뭐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서 성령의 소욕이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몰아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 있어야 한다고는 신령한 의욕이 다 깨져버렸으니 무슨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주님은 쉬지 말라고 그랬어. 얼마나 주님이 어색하시겠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막 우는 사자에 덤비다 싸워라. 근데 기독교들은 펄펄 뛰고 다니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애타식할 때에 심판 때는 아무도 그 앞에 합격자가 못했다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신령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요. 왜? 천당 가는 길은 이런 길하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 작은 문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그 문이 크대. 멸망으로 지옥 가는 문은. 그리고 문도 크고 길도 넓대요. 넓대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러.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어도 지금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넓은 길에서 같이 어울리고 세상에 속해가지고서 이 어떻게 넓은 길에 마음대로 가고 많은 중에 한 사람 껴있고 그럼 그의 결말이 뭐예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길이 넓대요. 가기 편해.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주 웅성웅성 그 궁중 심리 속에서 같이 어울려가 필경은 멸망이 날 때에 그 뒤에 주님은 따끔하게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작대요. 문이 작아. 길도 좁대요.
찾는 이가 극히 적대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내 믿음을 검토해봐. 어떤 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람의 그 기능대로 살고 있고 성경대로 사는 일이 흔히 안 보이는데도 나 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어디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간대요. 근데 영생 천국으로 가는 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길이 좁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좁으니까 찾는 이가 적다는데 요 적은 수들이 모여가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 쉽게 믿지 말고 어렵지만 성경대로 믿는,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개운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는 집 있다고 그게 복이 아니요. 그 집 언젠가 나와야 돼요. 그 집 나오는 날에 다시 못 돌아가요. 육신이 흑돼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이제 갈 집이 나와야 돼요. 육신의 집 나오는 순간에 영혼의 집에 가야 돼요. 그때 영혼이 첫 땅으로 못 가면 그건 죽불로 가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집에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와야지. 저도 언젠가는 육신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못 돌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또 돌아가겠어요? 사람은 언제든가는 반드시 육신의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는 너 영혼의 때가 시작해요. 영혼의 때에, 영혼의 집이 어디냐 할 때에 반드시 영혼의 집은 천국이 갈 텐데, 좁은 문 예수 잘 믿고 좁은 길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사수한 작은 틈에 껴있는 나는 그분 앞에 가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숨이 지금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돼요. 뭐가 이렇게 막 막히듯이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겁게 바위를 옮겨 놓듯이 말씀을 따박따박 들어서 여러분 영혼에 푹푹 심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막 몰아붙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을 큰 바위를 옮겨 놓듯이 마음에 묵중하게끔 말씀을 팍팍 심어 놓아야 할 만큼 성경은 패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 여인이.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구약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남자랑 둘이 간음을 했어요. 남자는 도망가서 걸음이 빠르니까 걸음이 늦은 여자가 잡혔어요. 질질 끌려갔겠지. 주님 계신 발 앞에 팍 여자 팽개쳐 놓고서 그 가칭 믿음 좋다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죽여 그러면은 아니 예수가 구원주님한테 죽이라고 했다고 실책하시고 살려줘 그러면 아니 모세 율법을 어겨? 그걸 다 아신 주님이 땅에다 글을 쓰지.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는 글이 없어. 근데 우리 영감으로 볼 때에 땅에다 글 쓸 때에 그 사람들의 지은 죄를 조목조목했겠지. 몰래 지은 죄들 고개가 목이 빠지게 해서 봤겠지. 봤더니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 마음으로 지었던 행동을 지었던 조목조목 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고개를 드시더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양심의 가책 받아서 어른이로부터 해서 젊은이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지 알아요? 누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책망합니까? 너는 죄 없어? 주님 외에는 판단자나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야고보서 말씀했어요. 근데
양심도 없어? 너도 지은 죄가 많은데 누구를 감히 이런 짓 탓하는 거야. 그 죄값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들은 양심이 가책되어서 다 갔대요. 우리 배워야 돼요. 저부터도.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아무도 판단, 비판, 그리고 정죄 못해. 왜? 나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나는 의가, 나는 천사같이 죄를 안 짓고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도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했어? 또 그 모순하고 나는 판단 않기로 이미 철핀으로 뼛속에 글을 써놓고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여러분은 정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볼 때에 국률이 보시고 내가 용서해 줘야 또 내가 용서받으니까 다 용서하는 사람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자만 남았어요. 다 갔어. 그때 일어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가 다 없었어요. 다 가버렸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지. 그 뒤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요. 내가 날 봐. 왜? 남 볼 만큼 나는 의롭지 못해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보기 바빠야 돼요. 왜? 생각도 잘못하면 쭉, 말도 잘못하면 쭉. 누굴 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님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남 보고서 너 왜 그래 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인간이 같은 죄 지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자가 없는데 누구를 심판하냐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죄 짓고 회개하면 그것은 무슨 예수 믿는 거야? 헐짓 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주님 원래부터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고의적으로 침짓죄 뻔히 죄인지도 알면서 짓는 죄는 속죄할 지물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이미 다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하고 싶은 것이 더 크니까 주님은 비키라고 내가 크니 마음대로 살고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인간에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대우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데려다 천국 살게 하시죠.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을 주님이 불러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성령으로서 충만하셔서 죄를 범치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느냐? 우리가 몇 번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외울 수 있는 말씀이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보내셔도 영이 아니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셔. 성령 거룩한 영이래 말이에요. 영으로. 눈에 보이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분은 성부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성자고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근데 누가 성령을 받느냐? 먼저 회개해라. 돌아와라. 여기서 살던 네가 잘못을 깨달았냐?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라. 그러면 과거에 산 것을 끌었다고 해라. 그게 침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가서 과거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서 주님을 연합했어요. 그러면도 죄사함 받은 것이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그때서 오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죄를
깨끗이 회개한 사람에게 오시는 거죠. 회개 안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역사도 언제 하시느냐? 죄 지는 사람은 역사 안 해요.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 지은 분하고는 역사 안 씁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주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다가 이름만 불렀다도 이름 부른 것이 그 영혼이 은혜가 돼가지고서 주님이 치료를 줘서 몸이 낫다고 할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름만 불렀어도 그 병이 순간 낫겠습니까?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은 절대 역사 않습니다. 회개하는 곳에서 깨끗한 곳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힘이 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힘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오셔서 그 낙관 하나님이 영혼들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강한 힘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다 변화받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 이긴 사람답게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예배 때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 보는 거,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읽으면서 쓰는 것은 성경을 막 읽게 해서 그 읽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와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작.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글자를 찾나니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이 굳게 돼서 강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대적하기 힘이 있어야 대적해야죠. 이 물러가라 할 만큼 힘이 있을 텐데 어디 물러가라 말 한마디에 이름이 기독교도 합니까? 뭘 물러가 본인이 잡혔는데.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대적할 힘이 있어야 대적하지.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예수 믿는 것은 싸우는 거야. 고난 받는데 영적 전투 현장에서 막 싸워서 막 이기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무슨 싸워봤어요? 고난도 없이 그냥 다 물에 물 탄 듯 수레 탄 듯. 그게 믿는 걸로 믿으니 무슨 천당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엄청난 전투에서 싸우는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김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싸워봤어야 이기고 이겨봤어야 행복하지. 근데 져서 하면서도 진지 모르니 무슨 싸움 오시겠습니까? 우리 꼭 마귀를 대적할 만한 이 성령의 권능을 오늘 다 충만히 받으셔서 꼭 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지면 망하는 거예요. 지구도 천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가 어떻게 천나가? 성경은 절절히 예배소 2장부터 해서 계시록 2장부터 해서 다 이기는 자만이 무슨 힘을 이겨요? 내 배심이 아니야, 내 똥배심이 아니요, 성령의 강력한 홀리 스피릿이 강한 힘만이 마귀를 제압한다면은 그 힘을 구하면서 그 힘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 금배 가족은 이기는 자가 될 만큼 오늘 대적할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기며 사세요. 얼마나 이긴 자의 삶이 쾌감이 넘치는, 진짜 쾌감을 넘치게 사는 거예요. 뭐가 겁나, 뭐가 두려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뭘 봐도 저건 아니다, 뭘 들어봐도 아니다. 왜? 이미 분별력으로 다 영분별되기 때문에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죠. 여러분 오늘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넘어져도 좋아. 우리 은혜로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충만받아서 오늘부터라도 따박따박 주님 말씀과 함께 한다면 다 죽든 주님 오시든 무슨 걱정이겠어요. 주님 앞에 가만 그만이지. 베드로서 1장에 주님이 너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너희가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순종하던 자식처럼 마귀한테 질질 끌려갔잖아. 이전에 주님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다시는 본삼지 말고, 다시는 본삼지 말라고 했어요. 본삼으라고 했어요. 본을 삼지 말래요. 다시 반복하지 마. 예수 모를 때 하던지 그만해. 그만해. 너 망하는 짓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던지 그냥 다 하고 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엔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모를 때 너 육신의 소욕 마귀한테 져서 끌려갔잖아. 쫓던 거 사역 절대 본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 말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잖아. 부르시면 너 주님처럼 너의 행실, 말도, 생각, 행동도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는데, 이렇게 되려고 주님이 힘달라고 그저 기도하고, 이렇게 안 되고도 어떻게 천당 간다고 우기냐고요. 우길 것을 우겨야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예배 보러 왔다 간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봐봐요. 이거 어떻게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저부터도요 여기 해당 안 되면 나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요일날 엄청난 5시부터 4시 반부터 제 마음에 그 신이 감동하는데요, 지금도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많이 읽게 하라고서 하겠다고 그랬고, 절대로 성경대로 아니다 게다 확실히 해주어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도 말해주고. 왜? 천국은 성경대로 간 사람만 간다겠습니까? 그 뒤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 안에서 거룩했듯이 너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을 뵐 수가 없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 뭘 다 용서했다고 해서 나가서 막 죄짓고, 어디서 이런 소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강대상에서 가정한 것이 거룩하면서 올라오면 그때가 말씀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헛숨집시 말하냐고요. 성경이 어디서 있냐고. 왜? 교리와 신학에서 반치되어 진리와 말씀이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되고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개운해. 주님 오시면 가면 되잖아. 못 가면 지옥이잖아요. 어떻게 되려고. 그 뒤에 그러므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안 봐요. 그 행실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태도를.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가 너를 아버지라 부른 쪽 아버지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그네로 지나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우리 언제가 목적지에 가다가 죽는 거예요. 끝났어. 나그네 길이. 그때까지 너 뭘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사는지 너를 조심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은 또 막 떼볼까요? 시험 들지 마. 하와가 치지 말아라. 시작.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멀쩡한 집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얼마나 사랑을 준 줄 알았어요? 사랑이냐면 아담이 그랬어요. 이뻐가지고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문학적으로 이보다 더 고상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게 살았어, 행복하게 그 집이요. 근데 오늘날 이 못 뛰는 마귀가 오더니 하와 보고 손 아까 먹어. 죽을까 논했다. 아니야, 먹기만 해봐. 안 죽어. 눈이 밝아. 하나님이
왜? 그래서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와가 마귀한테 미혹받아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망했잖아요. 뱀이 마귀가 한 짓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지, 진실치 못하면 가짜가 되겠죠. 영혼이 깨끗해서 점도 없어야 할 텐데 지저분하게 그렇게 대추나무 여린 걸리듯이 그렇게 되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데려가지도 않아요. 본인만 믿음 좋다고 혼자 그렇게 야단 법석 떨고 있지, 주님은 눈빛도 안 주는 분들인데도 왜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하와가 미혹당했다. 조심해. 네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깨끗함에서 또 부패할까 너 두려워하라고 했으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도심으로 진실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깨끗게 하세요. 성경대로 사는 영혼만 깨끗한 거예요. 이제 정리하자고요. 로마서 6장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너 모습이 그렇잖아. 너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예수 모를 때 하는 짓이요, 부정, 불법, 더럽게 산 거예요. 불법에 들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서 너 의롭게 거룩하게 이르게 하라. 이제는 다시는 주님 모를 때 살들 그런 행동 하면 안 된다. 의에게 주님께 드려서 종으로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돼야 돼요. 주님께 드리신 몸 주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고 19절에 20절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죄의 종들 때는요, 의가 어디 있어? 마음대로 막 살았지요. 의를 지켰나요? 자유했지, 막 마음대로 살면. 왜? 죄의 종들은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죄 앞에서 막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러지 말고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마지막이 뭐냐? 사망이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그냥 나가서 죄 짓고 할 말 다 하고 헐짓 다 하고 그게 뭐냐? 그게 네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면은 사망이 뭐예요? 멸망 지옥인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나를 딱 챙기는 사람이 돼야죠. 제발입니다, 여러분. 저 예배 태도를 다르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팍팍팍 심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시간 설교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영혼에 담아놓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된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야죠. 안 되면 안 되잖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가 그렇게 산 게 무슨 열매예요? 너 마지막은 사망뿐이요. 너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주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뭐냐? 네가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네 육신을 주님께 드려서 깨끗하게 살았지. 성령의 힘으로 너 마지막은 너 영혼의 영생이다. 영생을 해야지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할게요. 마태복음에 과연 이렇게 살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교회의 아주 심벌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주여 주여 않겠습니까? 다 주여 주여 하시죠. 그러나 천국은 다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대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너무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옛날 어떤 나쁜 사람들 모임이 막가파라고 그럴 때 지금 너무 기독교인들 막가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깡패들이요, 막가파 깡패들이 돼서 막합니다. 그 결국은 사망 지옥이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간대요. 그때는 그날에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유가 불문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목사했고 내가 권사했고 장로했고 내가 교사했고 뭐 성가대했고 내가 뭐 했고 교회 선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업적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딱 말을 잘랐어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따라해봐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불법이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마귀는 먹어. 이게 불법이에요. 먹고서 망한 거예요. 선악과 가면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돼서 망한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다 갖다 던지려고 떠나가라고 그래요.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떠나가라 했을까? 여기 떠나간 사람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너무 무섭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법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나를 떠나! 불법자들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가는 곳이 딴 데가 아니에요. 영영한 마귀와 귀신이 집어넣어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영한 불에다가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면 평생 예수 믿은 게 뭐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믿지 말고 한번 분석을 해봐요. 지금 내 믿음이 성령이 끌려 성경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 알고 있고 사는 내용은 내 스스로의 방법대로 사는지를 내 삶을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봐. 여기서 주님이 날 떠날 때 떠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영영한 불인데 드디어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냥 눈물 찍찍 흘릴 일이 아니야.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너무나 불감증이에요. 경고 불감증.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경고의 불감증을 다 회개하고 경고에 민첩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다 되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뭐를 기도할까? 마지막에요. 똑바로 읽고서 우리 이렇게 되어 가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 하는 거라 했어요. 육신 거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요, 이거 70년 80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이르기를 먹을 거 이거 마실 거, 이거 육신은 버티면 100년도 못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영원한 내 영혼이죠. 그거 말고 이걸 구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영이 줄을 죽은 사람은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육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찾지만은 그러지 말어. 네 영혼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제 일생에 대해서 난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만 준다고 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주님이 다 아버지인데 예배해 놓으셨고 필요할 때 주시겠다고 했죠. 그게 또 종이지.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종이니까.
믿으세요. 다 주님이 있을 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33절에 뭘 구할까? 크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거예요. 그 나라, 성령이요. 성령 오셔야 그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며 그 나라가 성령이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이 무엇이느냐?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매일 구해라. 성령 충만과 더불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늘 구해라. 이래야 네 영혼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기도가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주님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오면 망합니다. 말씀도 사겨달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누굴 봐도 성경 안에서 만나고 누굴 말해도 성경 안에서 말하고 성경 밖에서 말할 때마다 입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왜? 그 나라와 성령 충만, 그 의, 어떤 경우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와 만나 대화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앞에 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맞추면서 목사부터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 다시 성경 보고 있고 다시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나 진짜 앞으로 더 성경만 읽고 더 성경대로만 살자고 해질 겁니다. 저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산 사람만 가는 거고 못 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가 성령으로 감동받으셔서 각자가 회개하시고 각자가 새로워지시는 엄청난 은혜가 유튜브와 우리 온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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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해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시잖아요. 천당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지. 교회에 다녀서 천당 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했죠. 이제 새로워지세요. 이제 달라지세요.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미 징조가 뚜렷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살려면 주님 붙들어야 돼요. 나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 살려면 성령으로 이끌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두 손 드시고 그렇게 살만한 능력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